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좀 탁하죠? 죄송합니다. 주중에 제가 감기 걸려서 빨리 조치한다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을 먹었는데 잘 낫지가 않네요. 요즘 감기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저 때문에 또 감기 걸리셨다라고 하지 말고 빨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애교 섞인 목소리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닮읍시다 하고 애교 스린 목소리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예쁜 여자들이 이 애교를 떨면 참 보기 좋죠. 그래서 보통 여자들의 애교 떨면 남자들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귀여운 남자가 또 애교 떨어도 보기 좋습니다. 보니까 아기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서 아기들의 애교 떠는 모습에 아빠라든지 엄마가 막 녹아내리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년 남성이 떠는 애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중년 남성이 오래간만에 부부 동반해가지고 동창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부 동창회에 참석했는데 한 남편이 모임하는 내내 동안 자기 아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 아내를 부를 때 뭐 한이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자기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달링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래요. 그러니까 같이 참석했던 이 동창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저 자식 가뜩이나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화장실에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가지고 도대체 너 왜 자꾸 그렇게 짜증나게 네 아이한테 그렇게 부르냐고 그렇지 한이가 뭐고 자기야가 뭐고 다 얘기 뭐냐고 막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사실 난 3년 전부터 아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같이 살면서 아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이 유머를 우리 동료 목사님들께 자료를 보내드렸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걸 보시더니 벌써 치매 맞나? 그 목사님 무슨 유머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다 웃으시니까 이게 무슨 유머인지 아시는 것 같아요. 인간은 참 망각의 동물이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자기 아내의 이름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도 잊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중년 되면 약속하고 나서도 언제 내가 약속을 했나 하고 깜빡거리고 잊어버릴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늘 기억하시고 그리고 늘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사실 그 사람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든가 그것을 많이 봅니다. 대체적으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거의 신실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 보면 대부분 신뢰가 떨어지기도 하고 불성실한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많고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회 속에서 별 신용을 얻지 못하죠. 특히 사기꾼들, 범죄자들 보면 말은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고 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약속은 잘 안 지키고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들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약속이라는 것이 그만큼 참 중요하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얼마나 중요할까? 나는 과연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곧 약속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새삼스럽게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그동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것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모세 때도 약속이 있었죠.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이런 약속도 하셨고요.
또 하늘의 모든 별과 같이 바다의 모든 모래알과 같이 너희의 후손들을 아주 번성하고 창대케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때를 따라서 비도 내려주시고 또 좋은 열매 많이 맞게 해주셔서 풍성하게 너희가 누리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남들에게 꺼줄지언정 꾸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약속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작품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방민족이 침략해가지고 모든 물건들을 다 약탈해갑니다. 심지어 백성들을 다 살해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는 먹을 것조차 없고 가족마다 다 이산 가족이 돼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생사도 알지 못하고 서로 눈물 흘리며 흩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자신들이 끌려가는 행렬을 보면 얼마나 처참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어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또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삶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나라의 몰락 상황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남아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아있는 자들도 자신이 언제 끌려갈지, 언제 포로가 될지, 언제 죽을지 불안과 초조의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셔야 그래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마셔야지. 왜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적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다 버리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십니까? 적어도 민족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약속에 대한 것부터 책임을 지셔야지 마땅한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풍성하고 넉넉하면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고난을 당하고 또 아픔을 당하게 되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신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인데 그 언약은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에 맺었던 그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것이 불안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새로운 꿈과 희망, 미래를 그 안에 심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머무는 약속이 아니라 이제 미래까지도 내다보게 하는 그런 약속을 맺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절대 그 약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 스스로 약속을 깨거나 약속을 없애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약속을 어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해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이 약속은 모세를 통해서 도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이 새 약속은, 이 새 언약은 이제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긴 약속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 언약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겉모습에 새겨진 약속은 언젠가는 바래고 지어지지만 그러나 속마음에 새긴 약속은 결코 지어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새 언약은 이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느끼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을 심판해서 멸망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을 다시금 약속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택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늘의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약속을 몸소 주님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기시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기를 약속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는데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진 사형틀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저주와 그저 고통이 가득하고 죽음의 공포만이 가득한 사형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시 사신 예수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바로 증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하는 참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새 언약입니다. 더 이상 깨지지 않는 마음에 새긴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워지지 않는 참된 약속이고 변하지 않고 흐르지 않는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눈앞의 광경이 참혹해졌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환경이 되었는지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렸구나.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모든 원인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통회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 말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고 말미암아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집니다. 다시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하는 그 기쁨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천상천하의 우리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고백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백성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기다렸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있죠.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깨어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임종현이라고 하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46세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한 주부였습니다. 46 나이에 새롭게 미용업에 도전합니다. 빡빡한 남편 수입이 사실 생활에 여러 가지 부족하다 보니까 남편의 어깨를 좀 짐을 덜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용을 배워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미용실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했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도부터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해주신 음성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면서 정작 자신의 어떤 자존감도 높아지기도 하고 또 아내로서의 존재감,
또 가정에서의 자기 위치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스스로 교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지만 그래도 참 행복했습니다. 이왕이면 자기가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일산에서 미용실을 개업하고 아무래도 이제 미용실이라는 것이 하루 종일 서서 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좀 많이 피곤했겠죠. 그래서 건강식품도 먹기도 하고 피로를 많이 가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한만 먹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더래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TV 프로그램 속에 보니까 여성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진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날 프로가 뭐였냐면 여성들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암, 특별히 유방암에 대해서, 유방암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강사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좀 설득했죠. 좋은 프로그램이고 한번 당신도 진단해봐라 라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도 그냥 앉아가지고 한번 진단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사가 한 대를 시켰는데 생전 잘 몰랐다가 가슴에 뭔가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설마 내가 그렇게 암 걸리겠느냐. 얼마 전에도 암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고 집안 내력에도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없는데 아무 이상이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좀 찜찜한 게 있어가지고 다음날 남편과 같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근데 엑스레이 찍었더니 아무 흔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자꾸 만져진다라고 했더니 그럼 초음파 검사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암으로 추정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큰 병원 가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으로 판정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죠. 아니 내가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암에 걸리게 될까? 나는 여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고 그리고 평상시 건강도 잘 유지했는데 왜 내가 갑자기 이런 병에 걸릴까 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몸도 마음도 없이 힘들었습니다. 뒤늦게 미용기를 배워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 막 미용실을 차려가지고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제대로 해보지를 못하고 문을 닫게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일 먼저 서운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기 시작하죠. 아니 하나님, 평온했던 가정이 이게 무슨 시련입니까? 내가 내 욕심 부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웃도 도우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 교회 와서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는 거죠. 더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해서 네가 세상에 빛이 되겠다고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것은 다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기억나게 주십니다. 그 약속은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을 그에게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진실로 더 크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약속을 믿고 시간마다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해요. 수요예배와 금요일에 참석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그를 붙들고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이 사랑의 약속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병을 주시기도 하지만 병을 고쳐주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치료하는 기간 동안 미용 기술을 배우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병원 다니면서 치료도 했지만 하나님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미용 기술을 더 배워가지고 더 고급 기술을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쓰임받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배우면서 동네 복지관에 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지관에 출입하면서 나이 드신 연락분들에게 미용 기술을 통해서 머리를 감아주기도 하고 또
또 커트해 주기도 하고 이런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이 약속이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것을 극복하기 원하시는구나. 내게 주어진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를 반드시 극복하게 해주시고 더 크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나의 작은 시험 속까지도 다 들으시고 한 번도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변치 않으시고 늘 우리를 돌봐주시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는 확신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하신 주님의 그 희생이 주님의 참된 약속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자, 임 집사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봉사하기를 2년 됐다고 합니다. 2년 지나갔는데 복지관 미용 봉사할 때에 처음에는 혼자 나갔지만은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교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가지고 그 복지원에 같이 한 팀을 이루어서 봉사하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내 병을 고쳐주시기까지 하겠다라고 나왔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되었고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6년 후에 드디어 병원으로부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유방암의 세포가 완벽하게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할렐루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간증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복지관 한 군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가서 우리 봉사합시다 해가지고 복지관 봉사도 더 늘리게 되었고 또 미용실에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미용실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밤화 같은 거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감동을 느꼈는지 전도하는데 열매가 그렇게 많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전도함이 되어졌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널리 쓰임 받고 있는 그런 사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갑자기 생기면 믿음에 흔들리고 또 낙심과 절망 속에 있죠. 사업 시작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분명히 내 나중은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음성 듣고 시작했는데 이 약속을 믿고 시작했는데 여전히 보니까 사업은 안 되고 내리막길입니다. 어려움을 풀리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입학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 문제들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의로 너를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사랑하리라. 이 많은 말씀들을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몇 년 지나더라도 이것이 여전히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인가? 처음부터 약속을 주지 말든가? 때로는 그런 마음 때문에 원망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처음 약속을 과연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가? 말씀대로 지키고 행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했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가? 깊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깬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깨뜨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셨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뜨렸다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때를 쓰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그런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그러한 우리들이 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허물과 잘못과 모든 수치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 잊어버리고 이제 기억하지 않는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십니다. 이제는 새로운 약속을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겨주셔서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불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실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짐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속을 더 이상 깨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채우시고 사랑으로 풍성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을 맺어주시고 말미암아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약속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모든 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그 죄를 다시는 묻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다 감춰주십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동이라든지 헛된 꿈들을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약속으로 출발하게 만드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현실의 모습 속에 비참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눈에도 보이는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알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새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또 그 약속은 반드시 승리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묵상하고 지내고 있는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참된 약속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깨닫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관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또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 그 약속을 내가 어기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묻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벽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 우리 가정에 주시는 새로운 약속, 우리 또 일터에 주시는 새로운 약속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 더욱더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한결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